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을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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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준비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이때 필요한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며 도전받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님이셨던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이분의 책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책들이 있죠. 저서들이 있는데 이분이 예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너무나 맞는 예배에 대한 정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배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예배는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는요,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왜 선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라는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는요, 주도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아,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한 예배를 드렸구나 하는 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특별하게 그 예배의 의미를 함께 배우면서 말씀 앞에서 함께 예배자로 서는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예배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감사하게도 예배라는 단어 하나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어들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의미들의 단어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단어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랑 헬라어 세보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 다 같은 의미인데요, 경외하다, 존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막 사랑함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걸 야레, 세보마이라고 하고, 이것을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보시면 마음의 태도와 연관이 있죠. 그러니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히브리어 샤하라는 단어랑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몸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엎드리다, 절하다, 심지어는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엎드려 발등상에 입맞추다. 이게 프로스키네오의 뜻이에요. 이런 존경과 친밀함으로 드러나는 표현적인 표현이 샤하, 프로스키네오. 그러니까 예배는요, 표현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이 존귀하면 엎드리고 절하고 그 발등상에 입맞추는 것처럼 아주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바드, 샤라트 이런 단어가 있고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바드, 샤라트 이런 단어가 있고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노예고 하나님은 주인이신 건가?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보면요, 종이 주인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으로도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종에게 자유를 줘도 종이요,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람 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면 종과 주인이 함께 재판관에 가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하겠답니다, 허락을 받아요. 그러고 나면 종을 주인이 데리고 가서 귀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종임을 이야기하고 이 종은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기로 결정하면서 일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의 개념이 아니고요, 친밀하게 그때부터 주인은 이 종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바드, 샤라트,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에서 예배의 의미로 파생된 게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월십이라는 단어로 접근해서 볼 텐데, 월십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예배로 사용되는 영어 단어가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시간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배 때 하나님이 쉬시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많은 경우가 바뀌었죠. 오히려 우리가 쉬려고 하고 하나님께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번 나에게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나에게 용기 좀 주세요. 물론 이게 아주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배의 본론적인, 원론적인 의미로 바라본다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태도예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의 예배 형식을 보면 굉장히 많은 대가지불과 헌신이 들어가요. 저도 불교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불교 열심인분들 이 제사 지내는 것처럼 절하는 것처럼 이 불경 드리고 하는 거 보면요, 무섭습니다. 이 버선을 신고 들어가는데요, 버선이 닳을 때 나오더라고요. 온몸이 다 젖을 때까지 절하고 나와요. 그런데 전 세계의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하게 이 기독교가요, 희한하게 어떤 문화가 있냐면 예배 때 쉬려고 그래요. 예배 때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래요. 특히 이 한국 정서상 이 예배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때 쉬려고 합니다. 제가 1996년에 아틀란타에서 올림픽을 할 때였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때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올림픽이 있는 곳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전도를 하면서 다니는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금을 들여서 저도 미국의 아틀란타를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자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텐트에서요,
정말 온 열방의 사람들, 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 뭐 중동 사람들, 유럽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남미 사람들, 북미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언어가 다 다른데 같이 막 영어로 찬양하고 각 나라의 언어로 막 찬양하기 시작하고 막 찬양 전부터요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너는 주님을 사랑하냐? 막 이래요. 그러면 저쪽에서 그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너는 주님을 사랑하냐? 하고 저쪽에다 얘기해요. 그럼 또 저쪽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너는 주님을 사랑하냐? 하면서 막 예배 전부터 막 주님 사랑한다, 주님 사랑한다, 주님 사랑한다 이러면서 막 분위기가 막 한껏 고조가 돼요.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면 찬양 시작되자마자 이미 은혜가 충만해요. 사람들이요 찬양이 시작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다 일어나서 전심으로 막 찬양을 해요. 그런데 마치 폭탄 터진 것처럼 딱 꺼져 있는 곳이 있어요. 아무도 안 일어나는 곳. 어딜까요? 한국 사람들이 듣고 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찬양이 시작되면 일어서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면 일어서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지 않는 예배의 자세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서서 엎드려서 손뼉을 치며 춤을 추며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유일하게 나오지 않는 자세 딱 하나 뭘까요? 앉아서는 이거 없어요.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찬양 때도 끝까지 전심을 다해서 주님 그분을 땀을 흘리면서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때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섬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근데 이 말이 그렇지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그래 난 주님 섬겨야지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 깊이 그분을 경외하고 존경하면서 우리의 몸이 막 저절로 엎드려지고 손을 들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서 입 맞추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답을 월십이라는 단어의 정의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단어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라틴어로 레쿨테 일쿨토 하는 건 친구처럼 오래 사귄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 이태리어 말로. 그래서 이 예배는 친구처럼 오래 사귄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설명은 월십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요 한번 띄워주시면 고대 영어 worth, 가치 있다는 단어와 사이프라는 단어, 이 사이프가 나중에 쉽이 됩니다. 이거는 투자한다, 투여한다,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힘을 쏟는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worth와 사이프가 합쳐져서 월십이 된 거거든요. 어떤 대상에게 가치를 돌린다는 의미예요. 예배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만나 그 가치에 합당하게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만나서 그 가치에 합당하게 섬기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해가지고 돌덩이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 드린다면 아마 집에 가시면서 다 버리실 거예요. 제가 설교 때 얘기한 적 있나요? 제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 전설을 딱 1년 했었어요. 1년 하고 난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주일학교 전설을 안 했었는데 주일학교 전설 하다가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막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전도사님이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거 맞추면 전도사님이 그 엄청난 선물을 줄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장난을 치다가 눈에 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저요 하면서 맞췄는데 놀랍게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맞췄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상기돼가지고 막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선물이 뭔가 하고 있는데 선물은 바로 전도사님의 뽀뽀예요. 딱 이러고는 이마에다 뽀뽀를 하는 순간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뭐 그러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돌덩이를 드리면 아마 집에 가면서 다 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콩알만한 다이아몬드를 드리면 제 예상에 그 다음 주는 예배당이 차고 넘칠 겁니다. 아무도 집에 가면서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왜입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가치를 알면요, 가치에 맞게 섬기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제 기타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이 기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애들은 저거를 굉장히 없어졌으면 하는, 여러분 막 상상하시잖아요. 부인은 밥하고 남편은 기타 치고 있고.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부인과 이 가족들이요, 제가 이렇게 기타 치면서 예배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 기타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 기타 반경 1m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빠 기타 케이스로 배 타고 놀더라고요. 그날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어요. 이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가치를 아니까요,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이게 비싸서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되게 아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습도 조절을 하고요, 습도기로 습도를 탁 해서 몇 % 이상이 되면 물 조절하고, 아니면 이제 습도 빼는 걸 놓고, 심지어는 주중에 아내한테 전화해요. 여보, 급한 일 있어. 뭔데? 기타에 물 좀 채워놔. 이러면 막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저에게는 이게 가치 있는 거니까 저는 이 가치에 합당하게 이 기타를 대하죠. 꽃꽂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희 교회에 다니시지도 않는데 2년째 그냥 섬기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꽃꽂이를요, 꽃이 너무 이쁘니까 예배 끝나고 다 하나씩 한 송이씩 가져가게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그 자매님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봤더니 그 자매님에게 이게 작품이에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들고 갔으면 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의 가치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온전한 가치로 만나면 쉬워요. 그 가치에 맞게 섬기게 돼 있어요. 미국 전역의 패션이라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뜨거운 예배 집회를 이끄시는 루이 기글리오라는 목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서요, 월십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월십이라는 단어가, 물론 성경에서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4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가. 근데 월십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디서 가장 먼저 나올까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말고 혹시 어디서 가장 먼저 나올지, 이게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서로 질문해가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가장 먼저 나올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디서 가장 먼저 나올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도 아니고 2장도 아니고 3장도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나오긴 하는데 10장도 아니에요. 12장도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22장에서 월십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100세 미만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찌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을,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얼마나 황당한 시험입니까? 100세 만에 기적으로 주신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니.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것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니, 그냥 네 아들을 달라고 했으면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못을 박으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나의 모습이라면 상상하기 싫지 않으세요? 이렇게 소중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번제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 이삭을 태웁니다. 그리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만 쪼개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종들은 의아하죠. 분명히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여느 때와 달리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러분, 3일을 걸어가면서 어땠을까요? 아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끊임없이 아빠한테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 예상은 아빠가 대답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이삭이 웃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웃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문드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아들을 바쳐야 되는 모리아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리아산이 보이기 시작할 때 종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배하고가 월십이에요. 킹제임스 버전, NIV 버전, NASB 버전, ESV 버전 모든 버전에서 월십이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가장 상징적으로 월십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십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이와 함께 가서 월십하고. 언젠가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가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만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같이 돌아오겠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요, 지금 고민 끝에 결정한 예배는 바로 월십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소중한 아들 이삭보다 더 가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기보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길래 이와 같이 놀랍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깊이 있게 경험했길래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월십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월십은 따라옵니다. 어떤 대가지불도 두려워하지 않는 월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 삶을 좀 나눠보면요, 제가 군대를 갈 때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군대 전에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군대 가면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보통 이런 기도 제목은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평소에 공부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군대에 가서 책도 좀 많이 읽을 수 있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더니요, 주변에서 다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그런 부대는 없대요. 꿈 깨라고. 그냥 고생한다 생각하고 다녀오래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러면 그런 곳을 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러고는 이제 군대로 갔죠. 군대로 갔는데 제가 사단 훈련소로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기억해요. 이제 부모님께 인사하고 초코파이 2개 막 우겨놓고 그러고서 인사하고 딱 들어가서 이 딱 꺾이는 골목이 있었어요. 딱 꺾이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순간 현실이 저에게 펼쳐지는데, 들어가자마자 조교들이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전 평생 신학교 다녔으니까 뭐 욕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일평생 들은 욕보다 1시간 동안 들은 욕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무릎 꿇고 오리걸음으로 걸어간 뭐부터 시작해서 막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고서 첫날 밤이 기억나는데요, 다들 이 취침점호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서로 통성명도 하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깝깝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더 충격이었는데 눈을 떴는데 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막 기상나팔 소리 들리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든지 목요일날 입대했거든요. 그러고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저 지금도 기억해요. 교회 갔는데 첫 번째 찬양이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를 빠른 찬양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빠른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훈련병들이 다 울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리고 분명히 담배 피던 애인데 얘도 손 들고 울고 있어요. 너무 간절한 거죠. 근데 그때 이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막 간절하니까. 그 은혜 받다가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대표 기도를 좀 훈련병들이 돌아갔으면 했는데 혹시 대표 기도할 사람이 있냐 하는데, 제가 좀 은혜 받다 보면 좀 잘 나댑니다. 그래서 훈병 뭐뭐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막 콧물을 쏟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신학생 티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다 끝나고 나더니, 야 훈병 너 좀 일로 와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너 번호가 몇 번이냐 묻더라고요, 제 번호를. 그래서 제 번호를 말씀드렸더니 막 병사들이 다 너는 이제 군생활 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는 이제 군종병이 될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다 평가해서 얘기를 해줘요. 네가 가게 될 곳은 몇 사단 어디다. 그래가지고 정말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아니 그 몇 사단이 아무리 불려져도 제 이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10몇 명 남아있는데 한 4명인가 5명이 이제 불림을 받는데 육군사관학교 그러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에 내가 왜 필요하지? 일단 갔어요. 가고 봤더니 제가 어떤 기도했다고 그랬죠?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실이요 끔찍했어요. 제가 자대 배치 받은 곳이 육군사관학교 조교중대였어요. 조교중대 중에 제가 맡은 보직이 뭐냐면 화생방 조교였어요. 이 화생방 조교가 뭐냐면 사관 생도들 앞에서 방독면 쓰고 가스 마시는 걸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기가 얼마나 세나, 왜냐하면 생도들 앞에서 해야 되니까 이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군기가 너무너무 셌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큰 단점이 있는데 코를 크게 골아요. 그래서 자대 배치 받고 첫날 밤 잠을 자는데 제가 코를 굉장히 크게 골았나 봐요. 갑자기 비계를 하나를, 저 병장이 비계 하나를 훅 던지더니 야 애가 코를 곤다? 이러더니 자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 바로 위에 고참이 저보고 누우래요. 누웠어요. 귓속말로 1시간 반 동안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슴뼈를 뭐 부러뜨리고 뭐 네가 코를 고면 이빨을 다 꺾어버리고 뭐 태어나서 처음 듣는 흉측한 이야기들은 다 듣는 거예요. 귓속말로 계속 1시간 반을 들으니까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빨이 흔들리더라고요. 코 안 골려고 이를 악물고 이렇게 자니까 막 마음이 너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내 기도는 헛것이었나 보다. 그러면서 간절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요만한 포켓 성경을 이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시간만 되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시간만 되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저런 애가 왔냐고, 어디 신학생 왔다고, 저 목사 왔다고 막 병사들이 계속 뭐라고 하고 있었는데 육군사관학교에 어떤 병사들이 있냐면 테니스 병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육군사관학교에는 어떤 테니스장이 있냐면 실내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게 부대 밖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택시 타고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탈영 사건이 난 거예요. 왜 탈영 사건이 났냐면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서 여자친구를 설득하겠다고 그 집 앞에 갔다가 헌병한테 잡혀 들어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부대에 어떤 명령이 떨어졌냐면 제일 사고 안 칠 것 같은 애, 술, 담배 안 하는 애, 그런 애를 거기로 보내라. 그랬더니 제일 사고 안 칠 것 같이 맨날 성경 읽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있고 술, 담배 안 합니다 하고 있는 애가 누구였을까요? 저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보고 따라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부터 너는 체육복만 입어야 되니까 부모님한테 체육복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테니스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일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 하루 종일 심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 사모님들 그리고 대령 사모님들 교수 사모님들 오시면 이제 막 제가 심판을 엄청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들 서브 좋으면 사모님 나이스 이런 거 하다가 저는 그냥 군대 제대했어요. 이게 그래서 저 제대할 때 그 사모님들이 파티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군 생활을 한 거예요. 여름에 다들 새까만데 우리만 너무 하얀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실내 테니스장이니까. 그래서 갑자기 고참이 저한테 야 존슨즈 베이비 오리를 구해오래요. 왜요? 그랬더니 왜 그럽니까? 다 까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일단 구해오래요. 구해왔어요. 그랬더니 옥상으로 올라가재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팬티만 입으래요. 팬티만 입고 서로 오일을 발라주더니 썬텐하자 이러더라고요. 너무 일이 없어요. 제가 군대에 이제 고참이 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남는 거예요. 그때 예배 강의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셨죠. 근데 이 육군사관학교는요 1년에 한 번 난리가 나요. 1년에 한 번 난리가 나는데 왜 난리가 나냐면 한 달 전부터 청소를 하는데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봉소를 가지고 서래요. 아스팔트 위에. 그래서 봉소를 가지고 집합해가지고 아스팔트 위에 일렬로 쫙 썼어요. 그 육군사관학교 그 정문부터 쭉 펼쳐지는 큰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병사들이 봉소를 가지고 다 선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서 소방차가 오더라고요. 소방차가 오는데 봤더니 하이타이트한 물을 아스팔트 위에다 뿌리는데 그 다음부터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스팔트를 닦으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밤에도 헤드라이트 켜고 청소해요. 막 온갖 데를 다 청소해요. 그리고는요, 그날이 되면요, 일주일 전부터 그날에 도착하는 헬기 장소에 안기분지 하여간 뭔지 모르겠는데 병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거기서 보초를 서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온 부대가 비상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졸업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졸업식 때 누가 올까요? 대통령이 와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대통령은 정말 특별한 자리구나. 왜 이렇게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때 한 거예요. 그때 저 김대중 대통령이셨거든요. 정말 허무해요. 한 달 내내 청소했는데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아스팔트를 보겠어요? 뭘 하겠어요? 정말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이 생도들하고 화이팅 하고 돌아가신 게 전부예요. 그걸 위해서 한 달 내내 청소하는 거예요. 왜요? 대통령이 합당한 대우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걸 하면서도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대통령은 진짜 대단한 자리인가 보구나.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대통령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이 사도 요한에게 펼쳐지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데 2절을 지나서 4절을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24 장로는 뭘 뜻하냐면 결국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 플러스된 숫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대표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그 보좌 곁에서 우리도 함께 보좌에 앉아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왜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예수의 보혈로 죄가 사함받았으니까요.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24장로들은 그 보좌에 그냥 앉지 않아요. 그 머리에 금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금관을 원어로 보면 면류관을 의미해요. 고대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에게 주는 것 같은 원래경과 같은 그러한 면류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순종과 헌신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금면류관을 딱 쓰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데 이때 24장로들이요 다음과 같이 예배합니다. 자,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24장로들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뭘 합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금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드린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캐스팅이에요. 던져드린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금 면류관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반사적으로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의 금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져드리면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이 금 면류관보다 가치 있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천상의 예배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금 면류관을 주님 앞에 캐스팅하는 시간입니다. 캐스팅 크라운.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져드리는 시간이에요. 왜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요.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예배는 계속 그런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화가 있어요.
미국에 데니스 조니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에 한국에도 와서 나눴던 간증이에요. 그 간증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들을,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이분의 이 간증은 유명했기 때문에 그 간증이 있는데, 이 데니스 조니간이라는 사람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뛰어놀면서 피아노 치는 걸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5살 때 공중 화장실에서 성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5살 아이가. 그런데 이 어린 때 성추행을 당한 강한 충격이 오히려 잘못되게 이 아이에게 성적인 취향을 갖게 해요. 그 후로부터 이 아이가, 그 5살인데요, 뭘 알겠어요가 아니에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동성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는데요, 직접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충격, 그때부터 마치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 같았대요. 교회를 계속 다녔지만 동성애를 멈추지 않았고,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지옥에 갈 거야. 그리고 이 죄는 예수님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증오하니까 감추자. 그러면서 철저히 그 죄를 숨기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대요. 수많은 몸부림이 있었대요. 이건 안 하려고. 심지어는 대학교 때 캠퍼스에서 자기를 양육해주는 멘토가 너무나 귀하게 자기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어렵게 자기의 이 동성애 문제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멘토가 오히려 성적으로 다가오기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자아가 깨지고 상처를 받고 이러면서 이 사람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해결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여긴 그가 무언가 길을 찾기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집회를 참석하는데, 그때 집회의 찬양 인도자가 인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렇게 선포하더래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완전히, 이게 그 사람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죠. 데니스 조니간을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를 듣다가 그 메시지가 내 메시지처럼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대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이 사람에게 이런 음성처럼 말씀하시더래요. 마음속에 갑자기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나오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과 함께 이 옛적 잘못된 그 모든 죄의 쓴뿌리 같은 것들이 막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놀랍게도 이 사람의 이 고질적인 동성애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멜린다라는 사랑스러운 여인과 결혼하여 놀라운 것, 아이를 9명이나 낳아요. 아이를 9명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 인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예배를 공부하러 갔던 그 학교에서도 그분이 오셔서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만든 곡이 뭐냐면, 데니스 조니간이 만든 곡이, 유명한 곡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화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그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고 나니까 포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까 포기가 되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는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후렴 가사가 더 기가 막혀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인데 사실 영어 가사가 훨씬 좋아요.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존귀는 바로 당신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인생 속에서 예수님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찬양이 터지기 시작하고,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 사람의 예배가 바뀌기 시작하고 고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낌없이 아들을 죽이려 하자 칼을 들자 됐다 됐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급히 말리시고는 마음만으로 됐다. 그리하시고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아들을 대신하여 제물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월십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알아?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 너는 내 아들을 주고 살 만큼 소중한 존재란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겪게 하시며 우리를 먼저 월십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월십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요. 주님을 더 놀랍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있대요. 옆집 아저씨의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는요, 몇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가치인지를 고백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월십은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자리 잡는 주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이 예배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는 어색해도 주님을 알면서 깊어지는 예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대 때 국내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전도여행을 못해요. 지금은 거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서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을 갔어요. 그리고는 막 기도하면서 어디로 갈까 하면서 교회 이름 떠오르면 막 전화 목록, 전화번호부를 찾아서 그 교회 이름을 찾아서 전화해서 일주일만 묵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당황하면서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착하신 목사님들이 마지못해서 그럼 오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가면요, 맨 처음에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 찬 기운이 막 느껴집니다. 딱 들어가면. 그러면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에 보통 들어가는데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뭐 교회 대청소를 하는데 화장실을요 얼마나 깨끗이 청소하냐면 진짜 변기에서 세수해도 될 정도로 깨끗이 화장실까지 청소 다 하고, 뭐 교회에 막 그동안 묵혀있던 거 다 버리고 청소하고, 그러면 막 그때부터 갑자기 목사님과 사모님이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희가 꼭 뭐라 하냐면 수요일에 수요 예배를 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또 찬양하면서 썸이라고 해서 율동도 하면서 좀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설교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다고 맡기세요. 맡기면 그때 이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작은 교회라도 막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다가 막 눈물도 흘리시고 막 목사님도 위로를 받고 그러면요, 그 다음 목요일은 대부분 그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데 뭐냐면 저희가 아침 먹으려고 하면 사모님이 반찬을 준비해 갖고 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가 밥 먹는데 옆에 같이 껴요. 얘기하기 시작해요. 마음을 나누기 시작해요. 금요일쯤 되면요, 그날은 못 자요. 목사님 사모님 못했던 말 다 풀어놓느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요 주일 지나서 떠나려고 하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사모님들이 막 울어요.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고. 왜냐하면 관계가 그래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마음이 열리고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막 오픈되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대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도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그 집을 딱 들어오면 집에 바로 거실이 있었어요. 문을 열면 거실이 바로 보이는 학교 기숙사 아파트였는데, 문을 탁 열면 아기가요 이렇게 저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제 마음을 막 따뜻하게 하든지, 그거 보고 싶어서 그 다음날 또 일찍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애가 갑자기 왜 넘어질 뻔하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얘가 엄마라고 하나 봐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들이요, 엄마를 엄마로 알아서 엄마라고 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사실은 뭐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누가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가 와 좋아하니까 이러다가 이 사람이 엄마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웃기죠. 아무것도 아닌데 마 때문에 자지러지는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저희 첫째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지금도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누워가지고 고개 이렇게 하고 웃기만 하면 저 빨리 안 일어나? 이럴 거예요. 저한테 말을 못하고 마만 하고 있으면 정말 그걸 보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월십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드린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월십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분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월십은요 달라져요. 다양해져요. 새로워져요. 깊어져요.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 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 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들 이삭을 줘라 해도 월십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은 최고의 가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월십이 그렇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 변함없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충격받으면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단에서 교육하시던 목사님이 이단의 수계였어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단들은요 예배 11시에 드린다 하면 늦는 법이 없대요. 그리고요 11시에 문을 잠근대요. 그래도 아무도 늦지 않는데요. 예배 딱 드리고 먼저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서 이분이 여기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깨닫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목회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아무도 제 시간에 애들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단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믿고 우리는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처럼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나의 월십은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배가 살아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월십이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의 설교나 찬양 인도자의 어떠함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기로 월십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요 그 예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너는 주님을 사랑하냐 막 이러면서 막 벌써 예배 전부터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고 먼저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면서 찬양이 시작되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경배로 둔 거예요. 경배하는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 월십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월십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이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두 손을 높여줍시다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른과 낮은 대신에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우리 목소리 높여 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할렐루야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하네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낮은 대신을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모든 안에 진주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몸을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여러분 주님 영광하며 전심으로 예배하세요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예수 예수 어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의심하십시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두 손을 들고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10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예배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 안에 참된 월십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존귀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 위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있는 예배, 내 안에 주님과의 생명의 만남, 주님의 역사심이 흐르는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의 월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소서. 선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원하오니 성령의 말씀하시며 역사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견디는 선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가시기 원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짧은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목장의 예배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그 자리가 온전한 월십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 위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참된 역사를 우리가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예배의 생명을 다시 한번 불어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한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월십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참된 예배자로 서는 참된 은혜 위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 것이고 이처럼 가치 있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원리인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서는 참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계속적으로 가르쳐지면서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명의 관계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심령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데니스 전이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보다 더 가치 있는 분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악이 떠나가고 아버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자연스러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푸시고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에 참된 월십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 위에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가정의 예배 월십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은밀한 중에 드리는 예배의 월십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지나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호흡과 같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서도 월십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그 월십 속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땅의 금면류관을 주님 앞에 캐스팅 크라운 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위에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손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축복과 관계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과 사역의 축복과 사업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느헤미야가 형통을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가자 형통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에스라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심령들이 일어나는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참된 월십으로 월시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